할렐루야. 예.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하고 같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드러머가 이렇게 하는데 막 심장이 막 뛰는, 막 벌컹벌컹 뛰는 것 같았고,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소망과 기쁨을 준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봄이 되니까 곳곳에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벚꽃이 이제 많이 피어서 이제 바람에 흩날리기도 하는데요. 그 밑을 좀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유채꽃도 피었고, 저는 봄이 오면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는데 뭘 보면 설레이냐 하면 그 목련꽃을 보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좋아요.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내무반에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말년 병장들이 좀 놀리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가지고 내 며칠 남았는 것 같냐? 그러면 뭐 한 6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그러면 자살한다. 막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봄이 오니까 막 가슴이 벅차고 소망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벚꽃이 언제, 저기 목련이 언제 피나. 목련이 피는 때 내가 저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목련이 피기도 전에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좋았어요. 여러분, 이 봄에 바깥에 나가셔서 하늘을 보시고 또 저 꽃들을 보면서 봄의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수술해서 집에 주로 누워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만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부활의 절기에 그 부활이 주는 그 기쁨과 소망과 이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왔는데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이 복참과 감격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울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크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울부짖다,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게 될 때 그 눈물이 변하여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 실패감과 자책감과 또 많은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굉장히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위대한 전도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감격이
너무나 좋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 도마는 인도까지 와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변했던 것처럼 이 부활의 절기에 하나의 예배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침체되었던 것들이 영혼의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아마 새벽 5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온 것입니다. 끝까지 이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지키려고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 귀신, 7개의 귀신이 들린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던 그 영혼에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무덤가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묻혔던 곳을 가보니까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큰일 났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가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 무덤 안을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는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 누에고치처럼 그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또한 정갈하게 이렇게 접혀서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도둑이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런 그 모습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러한 모습을 보고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쉼없이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도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볼 때만이 주님을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과 도마에 가진 이런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이성적인 사고예요. 경험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채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꽃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져보고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 인격적인 것은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믿음, 신뢰가 먼저예요. 그것을 깨닫는 통로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러고 보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친모가 확실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친어머니가 맞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여러분 유전자 검사 해보셨나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친모가 분명하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신뢰해서 보니까 그분의 말투, 그분의 섬김, 그분의 모든 사랑,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분이 내 어머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학이나 세상의 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성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적이고 신앙의 영역, 영적인 것은 먼저 신뢰하고 보면 나중에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 그런 슬픈 감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20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뒤에 계셨어요. 맞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뒤에 계셨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무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뒤에 계셨어요. 여러분 1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그 다음 뭐예요? 돌이켜.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이 틀, 이 관점을 바꾸고 돌이키게 될 때 그곳에서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도와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셨지만 마리아는 동산직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무덤 안에 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마리아는 천사를 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여기세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확신이 되면서 내 안에 많은 기쁨을 제공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처음으로 이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말씀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는데요. 마지막 그 밤에 아이들을 세족식을 하고 같이 기도회를 열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무릎을 꿇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기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선생님들도 다 놀랐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은혜 받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았는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무슨 말들을 다 했느냐 하면 그 기도회 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아이들 한두 명 아니라 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인 저는 보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보지 못했고 아이들은 본 거예요. 아이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이렇게 여길 때 그 예수님이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성적인 날 판단하고 내 계산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신앙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정이죠. 그 연휴 기간에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요. 그 수요 예배 때는 어느 교회 갈까 하다가 우리가 돕고 있는 그 개척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그 날씨가 조금 따뜻했는데 제주도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비가 돼서 그 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에 가서 봤어요. 예배에 가보니까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운데 난로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서늘하고 추워요. 근데 담임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두 딸이 있고, 그리고 저 예배당 그 장의자 한쪽에 장애를 가진 그 막내 아들이 거기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 데서.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찡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이렇게 예배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1절, 2절을 부르는데 그 목사님의 찬양이 마치 울음소리 같았어요. 탄식 소리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3절에 이르게 되어지자 막 목사님의 눈이 막 눈에서 막 빛이 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격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마치 이 목사님의 목회 현장을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그 다음 뭐예요?
보이는 분 계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목사님이 그곳에 정말 춥고 개척교회 자기 가족만 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오신 주님을 봤는지 아니면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돼서 감격하면서 불렀는지 모르지만 너무 저도 힘이 나고 목사님도 힘을 얻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보는 그 시선의 방향이 그대로를 가져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보는 거예요. 의심의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시선과 이 창을 바꾸게 될 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좋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어제 30분 서서 막 다리에 피가 다 몰리는 것 같아서 누웠다가 한 15분 누웠다 일어나서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 있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조차도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것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가정, 내 불평하고, 직장 다니는 거 불평하고, 아이고 남편 보니까 너무 막 원망스럽고, 관점을 바꾸세요. 시선을 바꾸세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서 보면 감사할 일이 많고 찬양할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을 바꿀 때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부활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깨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시선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19절, 21절, 26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 평강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이전에 그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평강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실현된 평강이에요. 언어가 아니고 실제적인 평강인 거예요. 이 평강을 이제 약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강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주시는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실제적인 평강을 주셨는데 왜 실제적으로 평강을 딱 주시는가?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그다음 뭐예요?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왜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두렵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렵다고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그 죽음 뒤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지니까 어디 아픈데 고장나는 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그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천국에 살아갈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때문에 누리는 평강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인 한스 홀바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작품 중에 대사들이라는 이런 작품이 있어요. 1553년에 완성된 작품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나와 있죠. 이 두 사람은 프랑스 대사들이에요. 영국에 가서 영국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실제 인물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하얀색 털, 여우 털인지 뭔 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풍채도 좋고 얼마나 부유한지 그 지위를 지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의 실제 주교예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편의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고 한편은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광과 성취를 상징하는 두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그런데 조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지구본이 있고 천문기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책, 악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전시킨 과학과 예술과 지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앞으로 조금만 보여주면 이 그림을 여기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두 사람 그 밑에 보면 악기가 있잖아요. 보이세요? 예, 악기가 있는데 악기 앞에 그 찬송책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가톨릭 그 찬송가가 있고요. 한쪽 그 악보는 그 개신교의 악보예요. 그것을 어떻게 조화해 보려고 하지만 조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악기가 이렇게 부러진 것처럼 그려놓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일 그 발 밑에 보면 하얀 어떤 것들이 길다랗게 비행저십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잘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보여지면 그거는 뭐냐 하면 해골이 보여요. 해골. 뭐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계단 밑에 벽면에 붙여놓은 것인데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그 밑에 뭐가 보인다고요? 해골. 그러니까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 가지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허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가가 이 그림에 실제 사람을 두고 그렸지만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이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커튼 제일 위쪽에 보면 빨간색 있잖아요. 그 빨간색 커튼에 약간 가려진 곳에 제가 확대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보고 갈등을 해결해보려고 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끝은 해골이고 끝은 죽음이고 끝은 허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안에만 소망이 있고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 화가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부활의 현재적인 축복들을 주장하고 적용하고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주를 끊어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의 아무리 허물과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경과 대적의 세력인 마귀를 깨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봄에 이 꽃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주님이 이루신 이 평강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주장하면서 누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다음 뭐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주셔서 전권대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그 가정으로, 직장으로 너희를 전권대사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2절 말씀 보세요.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뵙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생령이 된 그 인간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너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이야. 너는 사명인이야.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후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강원도에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성 화진포라는 이곳에 저게 김일성 별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강원도에 즉 우리나라 우리 남한에 있는 겁니다. 김일성 별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김일성 별장이 아니에요. 선교사 노제타 홀이라는 분, 그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그 일제강점기 때죠. 여름 휴가를 위해서 지은 그 집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 한국에서 다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추방된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김일성 일가가 저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김일성 별장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일가가 실제적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강력한 이 관습이 있기 때문에 서양 그 남성 의사 선생님들이 여성들을 진료하려고 하면 여성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조선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서양 그 남성 그 의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여자 의사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25살의 노제타 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조선에 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하고 왔느냐면 자기 약혼자 의사와 같이 조선으로 와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평양성 안에 그 죽은 막 청나라 군인들 많은 시신들이 평양성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전염병, 발진, 티푸스가 퍼지게 되는데요. 그 남편인 윌리엄 제임스 홀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 전염병에 걸려서 남편이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 노제타는 어린아이, 3살 난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었고, 그 태중에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여러분 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딸을 낳게 되는데 이 딸도 조선의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의사가 죽었죠. 자기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고통은 조선의 여인들, 조선의 어머니들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조선의 어머니들, 여성들을 진료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여관을 빌려가지고 여성들을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좀 똑똑해 보였는지 김점동이라는 이화학당의 여학생을 이렇게 데려와서 미국의 유학 보내서 의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경성 여자 의학 강습소를 만들어서 이 의사들을 여성 의사들을 키워내게 되는데 이곳이 고려대학 의과대학의 전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고려대 의대는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 세운 거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그 김점동이라는 이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왔는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1년에 3,000명의 환자를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자 쓴 자매인 것입니다. 과로와 폐결핵으로 결국 34살 나이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들 셔우드 홀, 자기 친이모처럼 따르던 그 의사가 결핵으로 떠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결핵 전문의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요. 그 아들도. 그리고 결핵 요양소를 설립하고 옛날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붙일 때 우표만 붙이지 아니하고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돈을 주고 그거 붙이는 거잖아요. 그 돈을 모아서 한국의 폐결핵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단 말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노제타 홀이라는 여성 선교사, 25살 난 그 선교사가 모든 부귀와 모든 안락을 버리고 한국 조선에 왔는데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 슬프죠.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키운 여자 의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제타홀은 일어나서 자기 평생을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사명 따라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슬픔,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전국적으로 오늘의 고려대 의대와 오늘의 조선의 여성들과 오늘의 이 축복을 우리나라 가운데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가실 때 인상 쓰지 말고 나가세요. 여러분, 기쁨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과 이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계세요. 어느 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요 예배당 요 옆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냥 그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줘. 우리 곁에 천사가,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도와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보니까 모든 지금 계속 보는 관점이 슬픈 관점이에요.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주님은 다른 쪽에 계셨던 거예요. 시선을, 관점을 바꾸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정죄받지 마. 저주 없어. 사망 없어. 너는 이길 수 있어. 라는 약속을 담은 평강을 여러분 받으시고 주장하시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 기죽지 마. 그래서 담대해 평강을 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 따라 살려고 애쓸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 탓도 아니고요. 자식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 문제도 아니고요.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수용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